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언제 중심의 자리를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소망을 두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이 성령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 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죄송해요. 열심히 찾았는데 다른데 2장 1절 7절을 했네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낮에 광고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성 어디지 오늘? 왕영자 권사님 혼자 계세요? 예전에 품앗이를 했으면 오늘 또 도와주실 건데 요즘 안 하셔서 그렇잖아. 다음에 두 분 계시잖아. 두 분 계시면 하면 되잖아. 예? 아이고 준비 안 됐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당에서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 이 저지 이제 예배하고 이제 합심 여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참여하는 것을 이제 당에서 결정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오전 예배는 하고 오후에는 그곳에 가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일반 차들은 가서 세워놓을 데도 없고 그냥 전철을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시하면 안 되죠. 이게 좌우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새로 방문하는 필리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분들이 좋은 신앙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만 좋은 신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끝까지 이제 섬기는 거, 또 질서 있게 섬기는 거, 서로 신앙을 세워가는 거, 이거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번 구에서 교회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임직이 눈앞에 있어요. 임직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뛰어넘어서는 안 해요.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임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뛰어넘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임직을 했는데, 이 임직 그 자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는 이제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기준으로 가지고 갈 것은 11조가 다 돼야 돼요. 11조 이제 현금이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 이제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기본 기준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사 일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남편 월급을 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생활의 11조를 해라 이거야. 생활의 11조.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에도 나와 있고, 이게 안 되면 아예 청구를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을 어겨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왜 나는 이것에 안 올려주냐 이렇게도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다 기본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총회의 기준이 있고 교회 이제 정관의 기준이 있죠. 여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 조금 더 훈련을 시켜서 예배가 잘 되면 안수 집사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게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다른 건데도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헌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안 되니 안 되고, 이제 헌신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예배의 기준이 또 안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이어서 임직을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을 또 하려고 우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래도 그 코로나를 통해서 임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준이 약간 이제 미세하지만은 되시는 분들이 한 9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금곡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사의 임직을 5명 이 기준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9명을 합니까? 안 되죠. 순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순위 투표.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다 순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순위 투표를 해서 이제 몇 명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 다 시차로 붙여서 거기는 전체 각 이제 투표를 하게 해서 이제 60% 이상이 되면 이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60%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목사가 세우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세워 나가야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정이 있고 총회 규정이 있다. 이걸 이제 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건 11조 그리고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 규정이다. 총회에서나 우리 교회 정관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뽑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기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청구를 해서 올리면 공동의회에서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 그럼 이제 말썽이 생기고 이제 서로 힘들잖아.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는 청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교회가 돼야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셀에서 이번에 이제 전도가 안 되면 셀이 병합을 시킨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가 10일인가 그래요. 거기에 새 가족 초청이 있어요. 이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각 셀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거 올해는 예전처럼 그대로 하면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셀이 안 살고 교회가 안 살아.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는 겁니다. 11월 10일이 새가족 초청일이에요. 기회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사랑이 있죠.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언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처음 사랑이 있고 처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처음 헌신이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다. 그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누구와 같은 사람?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여기 목회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참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믿음도 충만했다. 이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하는 것도 내게 좋게 해서 세운 게 아니죠. 그건 교회의 쑥밭이 돼버려요. 이거 무엇입니까? 정말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헌신이 있어서 세워야 되는 거지. 헌신이 없는데 세우면 그 교회는 볼일 다 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야 되고 그 교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헌신은 마지못해 싸거나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사랑에 자기가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헌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덕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헌신이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련되고 흠이 없는 송아지나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체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많아.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수고하는 이 자식은 가정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누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식은 그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요. 헌신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 애정이 있는데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체성, 애정이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성경에는 반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잖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평생 바울이 살아가는데 내 몸을 누구에게 드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이것이 확실히 주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은 떼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헌신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치신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평생 드려진 사람이죠.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 일평생 바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머리 깎으면 안 돼.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대지 말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뭘 하겠습니까? 삭도를 그냥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머리를 깎고 나가지고 눈이 빠졌어. 눈이 그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눈이 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여 인본주의가 되면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몇 번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임직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임직자인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버릴 만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복음을 힘쓰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7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불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죽어가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 보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제 장로가 돼야 됐다.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면 계급같이 생각. 권사가 되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이런 뜻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이건 그런 뜻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짚어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헌신의 가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을 아닌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생겼냐?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야. 섬기는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 교회가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 일꾼이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일꾼이 무명한 거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잖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오직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가서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섬기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추하죠. 아주 추해요. 그런 이제 섬기는 사람은 주는 사람인데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뭐까지 주셨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 목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간권에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알맹이를 발견해야 되잖아. 참 진리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약 이 시간에 우리 1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주 안에 있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처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헌신은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격하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처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난무하면서 처음 아버지 믿음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헌신을 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서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가 주여 이 앞에 서서 아버지 처음 것을 아버지 얻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아버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주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세상을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사람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사람에게 동정을 바라고 주여 이것은 부패한 아버지 모습입니다. 이 부패한 모습에서 회전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건해질 때 힘을 갖게 하시고 주여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반듯한 비전이 아버지 보이게 되고 생각 사고와 그 삶이 아버지 능력이 있고 세팅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보람과 기쁨과 주여 즐거움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차별 금지법 아버지 저지를 위해서 전국 교회들이 아버지 이번에 다 모입니다. 주여 하나님 전체가 다 모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만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현장에 이 예배에 아버지 참석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주여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동성애 죄가 된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내 자신 내 자식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불행한 일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는 아버지 시대를 따라가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가는 아버지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힘을 다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차별 금지법을 아버지 우리가 반대하고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아버지 급박하다고 하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썩었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런 일들이 논의되고 이런 일들이 아버지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람이 타락이 되고 불법이 되었을 때 주여 아버지 기후의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과 기근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아버지 폭우와 주여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뜨거운 아버지 기온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아버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아버지 성령에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현실을 우리가 아버지 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하나 보면 참 귀엽습니다. 정말로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그 자식 버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흘리고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주여 아버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래 세대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견고함과 진리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심령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필리핀에 귀한 형제 아버지 자매들이 옵니다. 저들이 아버지 초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섬기게 하시고 저들이 성김을 알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희생을 알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기도와 아버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여 바울처럼 본이 되게 하시고 주여 본이 되는 성도와 본이 되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동반 우리가 성장하며 동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셀이 다시 힘을 얻고 세워져야 됩니다. 셀이 기도하게 하시고 셀이 성령 임하게 하시고 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셀이 구원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변함없고 분기없는 셀을 아버지 병합시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11월 10일 날 마지막 교회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구원 초청입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노선입니다. 주여 우리가 병합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며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크게 아버지 성장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며 셀 리더들이 능력 있게 하시고 셀 리더들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셀 리더들이 눈물이 있게 하시고 셀 리더들이 아버지 생명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주여 아버지 내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임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직은 아버지 사람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성령과 주여 아버지 주여 종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아버지 규정과 소명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정관을 통해서 아버지 기본의 태도리를 아버지 세우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임직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큰 힘을 얻고 부흥이 됐고 말씀이 성행해 갔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번 임직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아버지 그 실천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 이 땅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나라의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 역사와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다. 주여 아버지 보배와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없어서는 안 될 아버지 이 땅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펴주시고 주여 영적인 질병이 있는 성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구원은 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세일장들은 구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오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바로 공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임도 많고 그래서 설교